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17절 두 절만 보십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죠.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남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셨죠. 그리고 수요 예배 때와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가운데 딱 한마디, 한 대목이 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전에도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한마디씩 말한 신앙 고백을 묶어서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초대교회는 기독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들은 친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한 것처럼 친히 동고동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세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어요.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만 부활하셨다. 그런 등등 황당한 주장들이 초대교회에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이만희의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까지가 길게 아주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님의 역사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한 겁니다. 오늘 아침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짧은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존재하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요한복음 14장 2절서부터 2절 하반절서부터 또 3절까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시며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놔두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셔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면 현재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 보혜사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보내주신다는 다른 보혜사는 누군가요?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대언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는 대언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위로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을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로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모두 성령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라고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삼위일체론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어른 목사님들이 우리 앞에 세대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 전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냥 이 전등을 갖고도 하고 그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요 남편이요 그런데 회사에 가면 회장이요 사장이요 과장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날 보니까 그런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렇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막 그렇게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거 연구하고 수백 년 동안 토론하고 그래서 비로소 주후 600년경에 완성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분명히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축도의 모건이 바로 요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앞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깨달아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신 곧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십니다. 사탄은 이 땅에 거짓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그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나누고 요걸 만들어서 해봅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냐?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줄까봐 그러신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멸망의 길을 성공의 길이라고 말을 하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참 진리를 분별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사탄의 거짓된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지혜로워도 여러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거짓으로 유혹하면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사탄이 미혹하면 유혹이라는 말과 미혹이라는 말은 다르죠. 미혹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거의 미혹에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진리를 구별하죠. 사탄의 유혹을 당하지 않죠.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사실상 무력한 존재입니다. 성경을 많이 깨달아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7장 6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7 지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구원하던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하니까 그가 일어나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든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자기 고향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웠던 애니아를 고쳐주었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하다가 죽은 도르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살아나게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며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병이 떠나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각종 병을 가져오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참된 성도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도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나에게 질문하고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어지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거하여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하다라고 여겨지시며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네?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네? 그걸 믿어라.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 되려고 하면 이것도 또 한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내용만 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심령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처럼 삼고 있는 내 자신 있잖아요. 내 자신을 주인처럼 섬기고 살잖아요. 또 내가 자신을 주인처럼 섬기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돈도 있고요, 또 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오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도 애들 때는 까불고 술을 먹어보니까 술이 나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게 만듭니다. 담배는 안 들어봤지만 술은 한번 아이들하고 먹어서 탔어요. 술을 먹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붙잡으시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다 말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회개 행전이라는 설교집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놓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강원도 예수원이라고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요 옆에 그 성공회 신학교가 있잖아요. 이 성공의 신부십니다. 성공의 신부는 우리와 똑같은 목사인데 그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죠. 네, 성공회는 이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작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할아버지이신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분은 개신교 목사님이셔요. 할아버지. 그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많이 보기도 하죠. 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며 우리의 죄된 성품을 극복하고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는 종된 죄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충만한 상태, 술 취함의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성령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진리의 영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셔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믿사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버지 진리 가운데 살며 하나님 영광을 돌며 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주의 부천 성만교회 주의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